오늘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죠? 성탄절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이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이 특별한 날, 이 날을 모두가 다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면서 이 날을 기념합니다. 이 날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사건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시군요. 그게 안 믿어지시면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좀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은 단순한 신화나, 그죠? 뭐 영웅적인 그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부리고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가면 좀 좋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준 그 증거로서 그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늘 매년 기념하게 되는데, 늘 기념은 하지만, 혹은, 성탄절 하면, 일반 사람들은 그저 휴일, 쉬는 날, 그런 날로 많이 기억하고 있고요. 물론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모든 미디어나 매체들이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오늘 그런 외적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살필까 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리고 어떤 축복이 담겨져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선물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죠? 자신의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다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잘 아시죠? 한번 찾아볼까요? 안 찾아도 되죠? 아, 얼마 전에 우리 지난주가 아니군요. 말씀을 이렇게 찾는 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이. 한번 찾았으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으면 정말 독생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졌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천년간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 세 가족 여러분 중에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바로 말라기스입니다. 말라기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 너희 사랑했다라고 했는데 그 백성이 뭐라 대답했을까요? 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거 좀 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랑하셨나니까 물어봅니다. 어떻게? 마치 뭐 부부간에 그죠? 싸움을 한참 하고 있는 사이에 나 그래도 너 사랑했다? 라고 말하는데 아내가 어떻게 사랑했냐고 대발하고 마치 그런 듯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따져 묻는 듯한 대답을 했을 때 하나님이 순간 멘붕이 오신 거야.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죠? 한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결론의 답을 주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부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 증거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져 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죠? 성부 하나님의 어, 명령하에 아마 이 땅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명, 그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든 형태의 모습을 빌립보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빨리 찾을 수 있으신 분 찾아보시고요. 못 찾으신 분은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신 본체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인간의 형체,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근데 그게 온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성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죠? 그 목적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하는 그 목적에 대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근데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순간들은 이런 사랑의 선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우리 인간의 고난, 이것을 충분히, 그죠?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고통, 그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냥 제가 시간이 좀 지체되니까 그냥 넘겨서 말씀을 드리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이 연약함을 그죠? 우리가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에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것, 근데 우리가 시험 받는 이런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그죠?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똑같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즐기고 기쁘고 그런 날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게 되면 마치 내가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할 수 있게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울이 확신했대요. 자기가 예수 안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의 모든 것, 사망, 생명, 천사, 뭐 어떻든 간에 모든 피조물이라도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면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겁니다. 사탄 마귀 일지언정. 그래서 오직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죠? 우리의 삶 속에 계속돼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면 동일한 시간, 동일한 뭐 이런 패턴, 루틴 이런 것을 행하잖아요. 우리고. 저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삶 속에 예수님의 이 성육신 하심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어떤 걸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정말 나 자신이 하루하루 이렇게 호흡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어지세요? 그냥 내가 숨을 쉬니까 살고 있는 거지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절한 그죠 산소를 이곳에 주지 않으면 또 적절한 퍼센테지로 우리에게 이것을 주지 않으면 공기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호흡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하심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9절과 11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길긴 한데요. 요한은 하나님이 그 사랑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잘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라기 때 했던 그 답변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자체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셨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런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이 땅에서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그전해 주었던 것 같습니까? 사랑합니다를 하루에 3번 외치라고 한 이유가 그저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사랑합니다. 물론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의 감정은 무덤덤할 겁니다. 근데 정말 내가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물론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랑을 어떻든 간에 표현은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서 늘 꿈틀거리면서 이걸 어떻게 안 하면 안 할 수 없게끔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고 또 그런 아들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라 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받는 거에 너무 집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매스미디어에 보면 뭐 광고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사랑은 어때요?
받는 위주의 것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물로 주는 걸로 그게 사랑이 다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진정한 사랑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랑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하심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이런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늘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통한 계명입니다. 그 계명의 첫째는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요. 또 많은 병을 들리는 사람에 고쳐주시면서 들려주시고 귀신을 쫓으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휘날레라 그러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정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성육신은 우리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큰 선물입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매일 자고 일어났을 때 정말 예수님을 사랑 안 할 수 없는 증거 아닐까요? 한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러죠. 선물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크리스마스 아침에 되면 우리는 그러지 않지만 아마 이게 미국 가정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선물을 보통 놔두는 것 같아요. 그 선물을 열어보는 거 이것을 정말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해는 참 많이 힘들었나 봐요.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 부모가 소년에게 미리 얘기했답니다. 올해는 선물을 따로 준비할 수 없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래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크리스마스 성탄절 아침이 되었습니다. 소년은 여름 때와 다름없이 그 트리에 있는 선물을 향해서 달려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제가 왜 물어볼까요?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작은 상자에 선물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뭘까? 궁금한 소년은 그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그죠? 손으로 만든 작은 나무 십자가가 하나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한가운데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소년은 이게 뭐지? 궁금해서 부모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올해 너에게 큰 선물을 줄 수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그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어떤 식으로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 근데 내가 너에게 작은 소년에게 부모가 준 선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가 않았지만 이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부모님과 많은 얘기를 나눈 이후에 소년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년은 그 십자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소년은 그 십자가를 항상 간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이 예화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은 어마어마하게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물로서 줄 수는 없죠. 근데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없는 손으로 깎은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의미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오늘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로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지 않나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주어진 큰 선물입니다. 구원의 기쁨.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 우리의 모든 질고를 함께 지시고 그 죄에서 정말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버려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확증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돌아가셔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한번 확증할 수 있는 길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써 제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이 화목한다라는 단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구약의 제사에도 그 마지막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화목하게 유지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길이 중간에 끊겼지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그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또 혹 우리 새신자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뭐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겠네요. 뭐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저 행위에서 난다라는 뜻이 뭔가 하면 구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이들은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잘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지적합니다.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그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내가 아무리 어렵다, 거룩하다, 한다 할지언정 하나님 보시기 아니다라고 하면 그죠? 우리는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는 지옥이라는 것을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구원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뭘까요? 그냥 예배만 잘 나오면 되지.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성탄절은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겨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그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회의 제공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세상 속에서 성탄절이라고 하면, 그죠? 뭐, 기쁘고 즐거운 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정말 참 의미, 예수님의 성육신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하면 그냥 가벼운 날,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도서의 3장 4절과 5절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자, 오직부터 두 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요. 또 중생이 뭔가 하면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 믿기 전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중생의 씻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육신 참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또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척 어렵습니다. 교리적으로 좀 깊게 더 들어가면 더 어려운 용어와 더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까지 다 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과가 바로 우리가 뭐 늘 성탄절 되면 이런 성구를 우리가 많이 쓰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아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사 하시라.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죠. 이 성탄절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그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나아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에서 말하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그래야만이 그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의 제도를 히브리서를 보면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제사를 폐해버렸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 성육신 하신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 이방인인 우리는 구약 같으면 하나님의 그 번제단들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제사할 수도 없는 우리인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뭐죠? 동행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는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무도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특권은 아무나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구약을 조금 자세히 공부하고 배우면 이 특권이 정말 얼마나 큰 특권인지 이 땅에 어떤 비유로 해도 뭐 비유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 있죠. 상속자. 그런 특권과 맞먹는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펴져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그죠?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초점을 한번
두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했다라고 합니다. 이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증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와가 참 중요합니다. 함께. 이거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신다. 아까 거하다라는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성육신이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바로 임마누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고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하심, 제가 계속 반복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단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는 그죠? 참 적절한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것은 어떤 쉬운 표현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내 안에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 마치 그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듯이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 맺을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동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함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기도로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또 말씀 매일매일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육신 하셔서 이걸 열어놓으셨다도요.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났을 때,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느껴지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주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씀 읽을까요? 말씀만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거처 있죠. 지금 계속해서 거한다, 동행한다, 거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이 어디일까요? 여기 거처가 어디일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한다. 이게 우리가 거하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동행한다라는 것은 그냥 함께 한다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와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과 동행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기는 날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고 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함께 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믿음.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추천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말씀은 조금 외우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죠? 예수님이 믿어진다라는 의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시면, 아,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왜냐하면 이 성육신에 대한 내용은 교리적인 설교입니다. 조금 딱딱한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딱딱했죠. 제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긴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성탄절 절기 설교로 제가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의미,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계셔야지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성탄절은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기념하는 날입니다. 탄생일은 아니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날, 성육신한 날을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거한다, 동행한다라는 의미를 계속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성육신은 가장 큰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구원이라고 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이 바로 성육신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탄절 오늘 여러분 이제 예배 이후에 돌아가시면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그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아, 그러시구나. 좀 깨달음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감사와 찬송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느끼지시나요? 제가 설명을 너무 어렵게 했으면 아직까지 안 가까워졌을 것 같고 설명이 이해가 되시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받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느껴진다면 우리 안에 이 사랑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동행하고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랑을 그죠? 우리도 전하면서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예수님을 전가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 한번 해보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절